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1절, 2절, 3절, 3절에 반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냥 평범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계시록 19장 13절 토를 다시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님의 이름,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왜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로마서 1장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답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말씀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말씀을 찬양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뜻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라. 이게 오늘 주제인데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성경은 어디나 숨은 그림 찾기예요.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나 중점적으로 이 두 가지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7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그 대상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은 부자들은 그럼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형평성에 맞질 않잖아요. 가난한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 이 성경 우리가 파악할 때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러한 덕목입니다. 왜냐? 구원받는 덕목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연약한, 힘없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 가난하다라는 그 주님의 숨은 그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기 쉬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여기에서 20절에서 거지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세요. 거지. 이 거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는 칠판에 보시면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제대로 우리가 해석해야지만 성경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이 웅크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웅크리다. 그래서 이 웅크리는 자의 의미에서 거지의 성경에 있는 뜻입니다. 성경사전 거지의, 그 다음에 거지같이 구걸하는, 그 다음에 가난한, 그 다음에 비천한,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번역이 또 성경사전에 영적으로 가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사전에 기막힌 사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spiritually poor, spiritually poor,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사전에 있는 거예요. 성경 사전에. 기막힌 사전입니다. 그 사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거지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거를 프토코스. 나사로라는 사람은 여긴 거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21절에 보시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큰 병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자 수로보니게라는 데는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 이방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전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는 그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확신을 하곤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을 그 당시엔 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유대에 가면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자녀의 떡이 나오고 그랬더니 소로보니게 여인이 개 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비난을 하신 건데 자녀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니들은 개야 이렇게 하셨는데 소로보니게 여인은 옳소이다. 개라고 그런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개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기 쉽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이 개 같은 인간아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그래? 옳소이다. 그러나 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꿈뻑하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 나오죠.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럼 부자의 상에 있는 건 뭘까요? 부자의 상에 있는 것. 그거는 말씀이죠, 지금. 먹는 거니까, 떡이니까. 떡은 말씀이에요. 근데 부자의 상에 있는 거니까 아주 화려한 떡이에요. 삐까번쩍한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하고는 늘 그렇게 척을 지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이 화려한 말씀. 부자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삐까번쩍해요. 복 받는 얘기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말씀. 그게 부자의 상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런 그 부스러기들. 그 부스러기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떡이 그 부서져 가지고 이 떨어지면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말씀의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 떡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영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자의 상, 그 떡만 먹고는 양이 안 찼는데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거죠. 그리고는 22절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죽잖아요. 인간은 죽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 지옥의 대기소죠. 음부라는 건 지옥.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기 전까지 지옥 갈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대기소가 음부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지옥을 갔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이 뭘까요? 밑줄을 치시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과 그의 품, 그라는 건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입니다. 인류 중에 사도행전에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으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영적인 뜻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찾아보시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도 가난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밑줄을 치시고 푸토코스예요. 바로 그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spiritually poor,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신앙을 보면 남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제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만 아시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모자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모자라는 인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모자라는 인간, 그런 정말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는 인간,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세, 가난한이라는 자세, 이거는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둘도 없는 중요한 그 마음가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라는 건 천국이에요. 심령, 그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간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복이 있다는, 그렇죠. 푸토코스, 여기에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보시면요, 9절에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게 두 번째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또 말이야. 아까도 가난한 사람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그럼 천국엔 전부 거지만 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것도 9절도 보세요.
그럼 애 낳은 여자만 천국 간다면 애를 낳지 못한 여자는 어떻게 돼요? 게다가 남자는 애도 못 낳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는 애 낳은 여자만 가는 겁니까? 이런 게 이제 전부 소위 영적인 비춤. 성령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비춰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거기다 관주를 달아놓으세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달아놓으세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여자가 애를 낳는 게 뭐냐? 그리고는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1절 보시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 해라는 건 사랑이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여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교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달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차가운 말씀이니까 진리죠. 해는 사랑이고 달은 진리입니다. 근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5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이제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게 뭐냐는 걸 푸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하늘의 전쟁이 터졌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미가엘은 군장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군 사령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령관, 군대 사령관 미가엘. 그 하늘의 천사들을 군대로 이렇게 부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미가엘 천사잖아요. 그 12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뽑으실 때 12사람만 뽑은 건 그게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요. 하늘에 계실 때 그 천사들 중에서 12사람을 뽑아서 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 12천사장 보면은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 루시엘, 그 아포크립토, 그 번외 성경에 보면요, 그 12천사장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나와요. 근데 그건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천사장 중에서 제일 그 수석 천사장이 루시엘이에요. 그 루시엘이 그 1억 명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그 루시엘 얘기예요. 루시엘이 천사장 중에서도 대표인데 그 천사들이 1억 명이 죄에도 한 번도 안 진 그 깨끗한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그 얼마나 그 찬양이 그냥 너무 좋았으면 자기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은근히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그 찬양을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뒤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그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그만 천사장이 그 성가대 지휘자가 자기가 그 받아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한테 찍혀가지고 쫓겨났어요. 이제 그 얘기예요. 7절에 보시면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게 마귀잖아요.
용이라는 게 마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천사장 루시엘을 따르던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 다른 곳엔 나오지만 이사야서 또 뭐 몇 군데 나오는데 3분의 1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루시엘을 따라서 쫓겨난 거예요. 그 천사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귀신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귀신 천사예요. 그러고 그 귀신들 우두머리가 마귀 또는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는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 이게 전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누가 지금 권세를 잡았느냐? 마귀가 권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마음을 우리가 쏟으면요, 그냥 마귀의 부하가 돼버려요. 그냥 세상 거 좋아하게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 군장이 그 좋은 천사들하고 마귀들 쪽의 천사들하고 싸워서 이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걸 잘 보세요. 언제 이겼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교회가 아들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생산하니까 마귀가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교회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진리에 서야 돼요. 그럴 때 마귀는 다른 건 다 이기는데 진리한테만 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진리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진리에게만 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저 그냥 문자적인 말씀만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도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애를 낳은 여자가 천국 간다. 그걸 문자적으로 만약에 그걸 해석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지옥을 가게 만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 이기는데 진리한테만 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몰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속에도 없고 진리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까도 했지만 마귀가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은 마귀의 소관이에요. 이제 마귀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우리가 돈, 권력, 명예, 정욕, 색욕,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찬란한 것들, 그건 전부 마귀의 소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을 하나를 보시면요. 7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두시고, 우리는 진토와 같고 거름무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썩고 썩은 냄새 나는 인간들이에요. 이 땅은 마귀가 쫓겨나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생각보다는 아주 깨끗한 걸로 그렇게 여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토라는 단어는요, 칠판의 세 번째 있는 아파르, 그 아파르라는 단어는요, 티끌, 따라서 흙, 땅, 진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생각해보세요. 티끌이 모이면, 먼지가 모이면 이제 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먼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원료가. 그 먼지로 만든 인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됐어요. 이 우주 만물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귀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마귀를 따라서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것. 두 번째, 성도들은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13편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그 깊은 뜻을 저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서가고 바로 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